아멘. 할렐루야. 평화,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샬롬 찬양도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향하시고 또 오늘 또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줄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한 소년이 엄마가 열심히 바느질 하신 모습을 보면서 싹바지를 해서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어린 마음에 안타깝게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은 바느질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밤낮 바느질하는 수고하시는 엄마의 수고를 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바느질의 수고를 덜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소명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또 공부를 해서 결국 재봉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미싱이라고 부릅니다. 미싱이라는 사람이 재봉틀을 만들어서 미싱. 오늘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소명을 받으신 요한. 그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선지를 통해서 또 그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죄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간절한 소원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의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은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 앞서서 죄의 길을 준비한다, 죄의 길을 예비하는 일, 첫 번째가 회개복음, 죄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게 하는 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사람의 아들이고 인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라 그분의 신발을 들어 옮기는 그 일까지도, 또 신발을 풀고 묶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높으신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세례의 주창자예요. 완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의 죄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이 되셔 오신 예수님께, 그분은 전혀 무음하신 분입니다. 죄를 아예 모르신 분입니다.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죄사함의 표시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또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났다는 그런 고백이고 공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죄를 전혀 모르신 예수님이 그것도 인간에게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당치 않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니까 의를 위해서 행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에서 이 땅에 오신 무음하신 분이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용서받는 그런 예식을 본인에게 해야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3절부터 한번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을 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려오소서. 15절. 예수께서 이제 와라. 우리가 같이 하여 모든 우리를 이루는 것이 하나야 하시니 예 요한이 나타나시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말씀이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심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붙들린 자들을 다 해방시키셨다.
예수님은 또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되다. 그러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동등하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인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단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사단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하는 길이 바로 속죄의 제물 피 흘림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사람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 우리처럼 살이 있고 또 상하면 피가 나고 뼈가 있는 그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 속죄의 제물, 피 흘림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 그냥 환영했다. 인간의 모습을 취한 영적 존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 그노시즘,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때 강력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예수님은 우리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이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존재였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미 이단이에요. 적그리스도 영이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가족 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어야 돼.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근원이라는 뜻이 동등하다. 뿌리가 같다는 뜻이죠. 뿌리가. 우리는 아버지, 아들 그러면 유교적인 그런 사상을 통해서 많이 차등을 주는데 사실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버지와 동등합니다. 단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낸 분의 뜻에 순종할 뿐이죠.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하나 됐기 때문에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동등하지만 조금 더 차등이 없지만 동등하지만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기쁨으로 종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자녀 선손들에게 한밤중에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 땀을 흘릴 수 있고 그러면서도 기쁜 것은 사랑합니다.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클수록 종으로 헌신해도 섬겨도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근데 왜? 이 예수님 완전한 인가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국은 사단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길이 바로 완전한 인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속죄물이 제물이 되려면 제물로 바치기 전에 속죄 제물로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제물에다 전가시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의 세례는 내 죄를 소멸시키고 죄를 끊어내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데, 예수님 반대로 무마하신 분이 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성량하기 위해서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죠. 옮겼다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우리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이지만 우리 죄가 예수님께 옮겨진 것입니다.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는다면은 십자가 나와 상관없습니다. 2000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합방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예수님의 속죄 대속의 사건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 죄가 전가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바로 요단강 세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디카이오시네. 그것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자격 요건이 바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몸물의 지체로서 성도간에 연합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증가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적 눈으로 보면 천군 천사들 기름병 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을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하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영혼 육 가운데 치유 회복 변화 성장 성숙을 이루고 또 모든 불법과 불이 온수 속한 것들을 소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디카이오시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성령입니다. 예수님 머리로 비둘기 성령.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다. 공중못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마귀. 사단마귀가 공중못을 잡고 있어. 하나님 3층 즉 하나님 보호자에서 성령 비둘기 성령이 임하려면 반드시 이 땅에 요단강까지 임하려면은 바로 공중권세를 파야 돼. 공중권세를 뚫고 해야 돼. 공중권세.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려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근데 열리다, 할문이 열리다. 이 단어가 에네오쿠 떼산이에요. 에네오쿠 떼산. 이 헬라어는 그냥 연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찢는다는 거예요. 찢는다. 여러분 급할 때 찢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위생봉지에 맛있는 음식이 포장되고 입구가 묶여 있어요. 대개 그렇게 해서 냉동실에 저장하잖아요. 그걸 이제 꺼내서 열어서 먹으려면은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풀어집니까? 안 풀어지잖아요. 위생봉지가 정말로 비싸고 가치가 있다면은
어떻게 했는지 풀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려면 급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리죠, 찢어버리죠. 그렇죠. 찢어버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 베드로 성령을 예수님께 부으셔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한 영혼에도 빨리 죽게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간절함, 아버지의 열심이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문 녹화하고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닥치고 들어 빨리 들어가서 만나려고, 빨리 들어가서 건져내려고. 지금 불이 화를 타오르고 있는데 지금 문 안에 가있어요. 잘 안 열려요. 열 시간도 없어요. 그냥 이단 옆집으로 날아가서 그냥 문을 차버리고 열고 가서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처럼 아버지 마음, 어서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원사역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찢어버리고 에네오크 태산, 에네오크 태산. 우리는 하나님 구약에 보면 되게 아버지 마음 엄하게 느껴지잖아요. 뭐 심판하시는 주님. 근데 아버지 마음 알고 보면 정말 사랑입니다. 얼마나 고난하게 했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내놓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마음을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아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비에게, 아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원을 베풀려고 주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뒷가이 오시네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에레호크 떼산 찢어버리고 오시더라. 사단 마귀가 방해하니까는 그냥 찢어버리고 그냥 부셔버리고 들어오시다. 부셔버리고 쏟아내겠어. 오늘 또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약 관계들 부셔버리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더 충만해지기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요한의 사명은 종결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범을 통해서 수많은 각박한 영혼들, 죄악 중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대하신 하나님 아들이심과 또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께 모든 구원사역을 위탁하기 위해서 임시자가 본체이신 본업이신 진짜 회신 예수님께 그 사역을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늘문 열리고 비둘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갈릴리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갈릴리의 성실한 청년으로 또 형제들 중에 참 의젓한 형으로서 오빠로서 살아갔어요. 또 또래 친구들의 모범생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요한에게 요단강 세례를 받음으로써 전혀 잊은 하나님 아들의 사명, 공생의 구원자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 성령 충만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돌고 다니면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눈문 사람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을 죽어가는 썩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마음이 눌린 자를 위로하시고 외로운 자들을 친구가 되어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에요 질병이에요 기적을 베푸시고 마귀에 붙들린 사람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이런 일을 감당하고 3년 후에 속죄의 제물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단강 세례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 살아가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골고분도에서 속죄 제물로서 그 모든 몸과 피를 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성령 복음을 통해서 오늘 또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만 30을 살지 못했어요. 31살을 살지 못했어요. 짧은 인생이지만은 굵고 짧게 살았던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늘 아래 두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또 따랐었죠. 여러분 광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입할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어린 양,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해방을 이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데는 모세의 사명은 광야까지. 아직 눈이 밝고 기력이 청청한데도 여기까지.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바로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거죠. 여호수아. 세례 요한도 여기까지. 세례를 베푸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헤롯을 통해서 죽음을 당했죠. 헤롯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세루살렘 성에 명패에 이름을 올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죠. 그 사명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의 소명,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자신의 주어진 모든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초림의 예수님을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여는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든 삶의 이정표로 삼고 생명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딜 가든 누구를 가든 때렸든지 못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나누며 또 나타내며 사는 삶. 이런 사람들이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세례요한 같은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도 이 지구의 어떤 한계를 10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작년하고 올 다르고 올보다는 내년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살다가 이제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해지니까 두려워서 바로가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나면은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키고자 또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신음하며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모세와 아론을 준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셨어요.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어요. 세 번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어요. 마지막 재앙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다 보호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앙과 재난이 심해져도 깨어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는 그런 지역,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심해지면은 하나님께서 휴거시키시죠. 용이 물을 강물에 쏟아내서 교회 성도들을 다 세상을 죽이려고 할 때 땅이 벌려서 그 강물을 삼켜버렸다. 이것이 바로 휴거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의 약한 계계에 그 박해가 미치지 못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구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 그래서 신부단장하고 준비된 성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 극한 환난에서 건지시고 오히려 기쁨의 혼잔치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전까지는 예수였어요. 예수. 세례를 받고 비둘기 성령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영어식으로는 크리스천. 마음 같은 기독교인. 또 영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노인팅. 기름.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기름 부음을 소멸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늘 하나님 기뻐하신 선을 쫓아라. 그럼 주님 저희 임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돼서 혼잔치 들어간다는 것이죠. 완성된 몸으로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엘시리의 복입니다. 오늘 이 세례, 예수님의 세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어린 양이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 저와 여러분 죄가 속량된 줄 믿습니다.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 이 세례 사건을 우리 심령에 품고 이단들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이용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다. 더 작은 자다. 보냄받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래서 나온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너 예수님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영지주의가 또 파생돼서 여러 가지 오늘 이 시대도 이단들이 많아요. 엘레의 복음주의도 이런 이단들이에요. 영지주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미혹될 수가 있고 혼돈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요한에게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디카요스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같이 되는 것, 같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가 전가되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 돼서 생명나무 참여하는 역사, 또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올리는 역사, 또 생명책의 이름을 올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위치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로 근신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동역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천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멸관의 주인공, 정말로 혼재 참여하는 것, 새 예루살렘 성벽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 새하늘 새 땅에서 상속권자로서 생명 참여해서 마음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분명한 목표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 반드시 영광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